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 교회의 히어로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거기서 뭐 그림 그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손끝으로 해서 또 노트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묵상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나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설교자나 강사가 강의할 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길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또는 식당에서 카페에서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 이 대화 속에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익숙해 갈 것입니다.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도 또는 TV를 보다가도 우리는 이걸 훨씬 넘어져서 언제나 connecting to the Lord, connecting to the eternity, 주님께 연결되고 또 영원한 삶에 연결된 삶을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저의 이 막내 누이 동생의 남편, 화란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주 경건한 남자예요. 윌럼 웨스터링크라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가 마침 은행나무 잎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길에 있는데 마침 이 윌럼이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윌럼 그랬어요. 반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윌럼 그랬더니 이제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잠깐 당황했대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 낯선 나라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니 순간적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십니까? 이래 또 한 번 윌럼 부르니까 주님이 아니고 좀 누군가 하고 봤다고 해서 아주 경건한 남자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주일날 설교 노트를 연습하는 이유가 있다면 언제나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면 다 뒤로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앉아서 물론 온 성도와 함께 기쁘게 즐겁게 또 웃으면서 교제하지만 앉자마자 제일 먼저는 오늘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주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오늘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큰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주 앞에 오늘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두가 다 먼저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제 시간 다 돼서 헐레벌떡 오다 보면은 그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바로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론 예배에 늦게 참석한다면은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예배 전 훨씬 전에 와서 앉아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배와 겨우 도착해 드린 예배와 늦게 와서 드린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노트에서 실험해 보면서 어떤 은혜가 더 큰 것인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명이 없이 어쩌다가 왔다가도 또 사명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뭔가 굉장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구경 가다가 어쩌다 모르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그리고 훗날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그의 자녀들도 더 크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주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 오순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주간을 지나고 6월절 지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6월절 주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금요일 밤에. 그런 다음에 주일날은 바로 부활하신 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부활주의를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7주를 지나간 그 다음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그러면은 그 순이란 자가 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 그렇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나서 7주간을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1년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고 또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들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큰 추수가 되는 것을 주께서 미리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 6월절을 맞이할 때는 내 삶의 구원을 베푸신 주님,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슬픔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6월절이요 바로 또 부활절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이제 내 삶에 베푸신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것이 어디든지 그 땅끝에서 거기에 주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보든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든지 하면서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여서 약속을 기다리며 하는 것이 오늘의 모든 말씀의 제목입니다.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대부분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에 아주 맛있는 베이커리, 빵집이 두 군데나 있어요. 한 곳은 아침이 되면은 빵을 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저 목사님이 이제 히라미를 유치원 데려갈 때는 그 빵집을 지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따님도 함께 데려가서 딸에게는 줄 서 있으라 그러고 히라미를 데려다 주는 사이에 이제 빵을 사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 저에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이렇게 동네에 아침에 인기 있는 베이커리에서 막 구워낸 빵을 사려고 기다릴 때 이 기다림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최신형 아이패드를 주문하고 그 도착을 기다릴 때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내 순서를 기다릴 때 이것도 좋죠. 더구나 장기간 비행하고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모든 걸 통과하고 마지막에 컨베이어 앞에서 짐을 기다릴 때 이것도 참으로 좋죠. 제가 대학 입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이것도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 기다림에 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주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그는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이 대식구를 데리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온 식구와 정착했죠.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이 애굽에 있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다시금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떻게 보면 속히 다시 우리 온 가족이 이 편한 곳 애굽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주여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나라, 아직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비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꾹 견디면서 이런 때라도 하나님의 다시금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주여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또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베레아를 떠나서 다음 지역인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해서 홀로 거기 머물면서 베레아에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어제나 이사야 3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의 존재는 우리가 또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벌써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모든 복잡하고 분주한 일을 떠나고 자기 문제에 빠지는 일을 떠나서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께서 내 안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그때를 주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면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마다 대문 앞에서 둘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지만은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드디어 그 아들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 기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주를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주를 기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에 빠져 거기서 허적거리거나 많은 경우에 내 앞에 닥쳐있는 일들 가운데 거기 초점에 다 맞춰가지고 주님을 깜빡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1장 4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께서 이 기다리라라고 말씀할 때 분부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이 분부하신다고 말하는 뜻은 명령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부탁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할 때에 그 때문에 명령한 것입니다. 동시에 몹시 지금 급박하다, 아주 긴급하다라 할 때에 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면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명령하실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성찬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바로 그때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것이에요. 뭔가 기다린다는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에 그때 기다리는 것인데 죽으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더 이상 뭐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흔히 우리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 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나에겐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다면 아니 더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때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잘 보면 그 안에서 힌트가 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어느 말씀했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 한 단어만 끝냈습니다. 단 한 줄.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꽉 차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주께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것,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일 많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때 많이 말씀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기반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말할 때는 성경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거기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믿고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줘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맞춰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믿으며 부활을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을 받은 날이지 그때는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삶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살아갈 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거기에는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고통과 질병과 절망에서부터 십자가로 끝내버리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십자가로 끝내버리시고 나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을 다 끝내버리시고 죄 사함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은 내 속에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긴 힘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의 갖고 있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은 정말 그건 이상한 거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어찌 똑같습니까? 어찌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삽니까? 어디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사는 사람 속 얼굴이 근심 속에 삽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염려 속에 꽉 차 사는 것입니까?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거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과 염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면서 정죄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의 삶이라고 뭘 말합니까?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난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고 난 생명에 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빛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 나의 삶에서 넘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밝고 맑고 빛나고 역동적이고 어디 가든지 당신은 뭔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왜 빛납니까? 늘 온몸 전체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맨 마지막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말한 것이죠. 산 소망 되시고 사망을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런 내 삶에서 나오는 다이나믹한 활기가 넘치는 삶, 역동적인 삶, 아주 맑고 빛나는 삶,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삶, 뭔가 매인 것이 아니라 풀어져 버린 자의 삶, 뭔가 염려 속에 꽉 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염려가 다 끝나버린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삶을 어디 가든지 보여주어라. 당신의 삶은 왜 다뤘습니까? 물어본다면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걸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런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좀 바라보러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아버지 약속이 무엇인가? 이건 1장 5절에 바로 말씀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물 세례는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이 물 세례인 것이에요. 나 옛사람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이에요.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 세례가 아니라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왜 말씀했습니까? 물 세례면 충분한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충분한데 왜 다시 주께서 아니 너희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이다.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약속을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1장 8절 말씀에 성령 세례가 뭔지를, 그 결과가 뭔지를 너무 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이건 베드로가 나중에 요엘서를 통해 말하기를 성령을 부어줬다 말할 때 이 붓다고 말한 게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pour out이라는 것을 쓴 것처럼 양동이로 아예 그냥 큰 조금 바가지가 아니라 엄청 큰 양동이로 나에게 뒤에 쓰여가지고 머리끝에 시작해서 철철철 넘쳐가지고 온몸 다 적시고도 내 주변에 적셔버리는 것, 이거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 넘치게 부어준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이죠. 이것에 나온 용어가 바로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원한다 말한 것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삶의 결과는 다이내믹한 삶을 살게 된다. 역동적 삶을 살게 된다. 부활의 삶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다이나믹한 삶인 것입니다. 풀 죽어 있는 삶이 아니라 역동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희 집 베란다에는 홍소희 목사님이 거의 이 화초학구인데 전문가 같은데 아보카도를 먹고 씨앗을 심어서 아보카도가 쭉 자라났어요. 근데 이파리 이만큼 커요. 근데 이 아보카도가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물만 없으면은 언제 그러냐 싶어도 다 푹 떨어진 이파리가. 그런데 다시 물을 쫙 주면 1시간 내에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볼 때마다 야, 내 신앙이 이렇게 살아야지. 역동적 삶이란 말 이런 것이지. 물 다 빠졌을 때는 거의 큰 이파리가 푹 떨어져 있다가 물을 다 충분히 주면은 어느 순간에 활짝 잎이 펴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례 베풀 때에 권능 받을 때에는 역동적 삶을 사는 것, 우리 삶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바라본 사람마다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이나믹합니다. 당신의 삶은 활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활력소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활기찬 음료수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다이내믹한 역사가 내 안에 드러나는 것, 이건 나에게 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삶을 내 속에 드러내는 것은 내 안에 결심한 것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성령세례 베푸셔서 권능 부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다이내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건 확실한 결과인 것이에요. 이 역사적 사건이며 체험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너희는 선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증인의 삶이란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중요한 증언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욕하고 있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남의 중상모략하고 있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널 풀주고 있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욕하고 훨씬 더 많이 풀주고 있고 훨씬 얼굴이 컴컴하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왜 나하고는 다른가? 왜 항상 빛나는가? 왜 항상 자유가 넘치는가? 왜 늘 그는 어느 상황에나 기쁨이 충만하고 관계를 잘하며 희생을 할 줄 알며 어디 가든지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나에게는 없는 저희 속에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런 삶으로 사명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증인인 것이에요. 내가 학교에 있다면 내 친구가 직장에 있다면 내 동료가 내가 어디 가든지 나의 가족 가운데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난다면 친척들이 만난다면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나의 삶, 이 놀라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신앙 갖고 나의 삶에 증인의 삶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잠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임하시면 성령세례 받으면 권능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한 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늘 말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지금 매주마다 있는 곳이 땅끝이죠. 바로 거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갖고 있는 큰 소망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 갖고 있는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 천국복음이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언제 끝을 말합니까? 지구 종말을 말한 것입니까? 물론 말하겠지만 끝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재림을 말한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며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끝일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삶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은 언제 임하는 것인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이 부활의 믿음을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로 땅끝이 거기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 땅을 꽉 채워가지고 빛으로 어디 가든지 충만하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이 가득한 걸 얼마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거기는 펑크 난 게 없어요. 거기 구멍 난 것이 없다니까요. 물 셀 틈 없이. 그래 온 땅 전체 가운데 한국의 남한의 8도, 북한의 8도, 이 동아시아 속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이나 옆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 중국에도 중국의 동서남북 전체 포함해서 옆에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 외에는 모든 러시아 포함하고 몽골 포함하면서 옆에 있는 이 타일랜드나 아니면 벵글라데시나 아니면 스리랑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옆에 있는 인도, 전 세계 어디 갔는지 거기 안에 이 주 영광으로 꽉 차다미는,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 선유 충만한 자의 삶이 거기에 머물 때에 그들은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기다리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꼭 우리 안에서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저희 증인되긴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마치 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목표점을 이 말씀에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 말씀하기를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을 에서 소망으로 옮겨버리고 사망에서 생명 옮겨버리고 모든 나이가 결박된 걸 끊어버리고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이고, 너의 가정을 해서 너의 성도 안에서 영향을 주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갔을 때라도 너를 통하여 거기에 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인 것이, 매우 가볍다, 이거는 너무 쉬운 것이다, 더 큰 것이 있다, 앞으로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은 단지 내 자신의 삶이 역동적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보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땅 끝까지 나 영광이 너를 통해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거기에 바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사람 나를 볼 때마다 빛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민가사님이
교회 가서 집회할 때에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 간사님이 강단에 서는 순간에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빛의 후광이 꽉 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김비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오던 사람이 아, 당신 옆에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식당에 앉아서 장난이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 보니까 컴컴합니다 안 되잖아요. 왜 얼굴이 이렇게 우울해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웃음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아주 경건한 그런 타입이 필요하기도 하죠. 자, 우리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말하면 일단은 권혁 간사가 아주 경건의 모델입니다. 아주 경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쁨이 충분하게 막 드러내고 홍성현 간사람은 경건의 아주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건이라는 것이 엄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우라가 막 나와야 되죠. 빛이 나오고 자유롭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빛입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자유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주께 돌려버리는 것. 나에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쉬운 일이라 이 뜻인 것이에요. 내 삶에 오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주께 토스해드리면서 아버지 이건 다 가져가시고 내 문제는 가져가시고 나는 바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놀랍죠. 즉각적으로 역사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권능이 임하고 빛으로 이방인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삶을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다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역사할 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임하셔서 권능 부을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갈망함을 말하고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매일의 삶 속에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안에서는 이 기다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동시에 또 기다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께서 내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자처럼 살면서 나를 통하여 돌파 일어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증인으로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아무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다릴 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목마른 자, 마른 땅같이 갈급한 자, 그런 자에게 주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상태는 안 돼. 바람 다 빠진 축구공, 맥도 없고 푹푹 떨어지고 그냥 누르면 누른 대로 들어가는 거. 어디 가든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휘둘려 사는 사람, 환경에 휩쓸려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바람에 꽉 찬 공처럼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휩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굉장히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더 나가서 온도 조절계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거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더 넘어가서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주고 거기 어둡다면은
내가 가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슬픔이 있다면 내가 가는 순간에 슬픔은 사라져버리고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어디 가든지 영향 좋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더 나가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너를 통해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다립니다. 매주마다 기다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내 속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선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져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할 때는 한 번만 아니라 마치 핸드폰을 매일마다 충전시켜서 충전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 보여줄 손에 성령의 능력을 꽉 갖고 계시고 모든 선물을 꽉 하나랑 갖고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건 즉각적으로 나에게 부어줄 것이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마다 갈급함으로 나가고 매주마다 올 때 갈급함으로 나가고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되지만 또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는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나는 갈급합니다. 아버지 나는 간절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신앙, 예수 부활의 신앙 가진 나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갈급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냥 구원받게 하는 것, 주변 사람 영향 주는 것만이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서 주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방이 빛이 되게 하는 것, 땅끝이 주기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버지 내가 가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이내믹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목마름으로 나가며 주여 갈급함으로 나가며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하마나바바마라바바라바라바라바바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역사에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서 내가 보이는지 거기에서 주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삶 나를 그 삶으로서 주시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이 삶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영광이 나를 통하여 충만하게 땅끝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